반갑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나가고 있는 부분이 예, 고락에 대한 법문이에요. 고락에 대한 법문인데 예, 오늘은 그 고락에 대한 종류가 쭉 나왔잖아요. 우연한 고락, 지어서 받는 고락, 그리고 또 영원한 고락, 그러니까 이렇게 변한 고락, 고에서 낙으로, 낙에서 고로. 그리고 정당한 고락, 부정당한 고락. 이렇게 그 대종사님께서 고락에 대한 그 구분을 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나 지금 여기서 제가 참고로 꼭 알아야 될 내용을 하나 이번에 사례를 한번 그러면 대종사님께서 이 정전에만 이렇게 써놓고 실제로 그 제자들하고 관계에서 이러한 그 고락에 대한 법문, 특히 아까 지금 말하고 있는 고락의 설명이 나오죠. 이 법서를 적용을 해서 하신 적이 있는가? 이걸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근데 이 말이 어디에 지금 등장하냐면은, 대종경 인도품 18장에 보면 증에, 증에 끌리지 않는 공부. 증이 뭐예요? 미워할 증이잖아요. 증오할 때 증오할 때 애는 뭐예요? 우리가 뭐 애정 할 때 애잖아요. 이게 증에, 그러면 이제 이게 우리가 정전에서는 포괄적으로 고락이 나오잖아요. 고락이 나오는데 이것을 달리 만일, 즉, 고락이라는 표현을 다른 말로 하면은 증애, 증애가 고락이다. 그렇죠. 그러면 대종사님께서 이 그 고락에 대한 법문, 제가 그 첫 시간에 시작할 때 고락에 대한 법문은 굉장히 대종사님 이렇게 일찍 그 준비된, 그러니까 법문으로 이렇게 준비된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는 고락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지금 뭐 기도드리고 뭐 서원 올리고 일체 뭐 염원을 한다 뭐 하는 게 전부 다 뭐예요? 고락이에요. 고락. 근데 그 고락을 다른 말로 하면, 다른 표현을 한다면 증애가 된다는 거죠. 그 법설이 대종경 인도품 18장에 등장을 해요. 아주 짤막한 뭔가 그 배경 설명이 없이 등장을 합니다. 배경 설명이 없이.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거기 법서를 쭉 이제 우리가 같이 한번 이제 봉독해보고 좀 살펴보겠지만 그 내용이 바로 고락에 대한 설명에 정당한 고락, 부정당한 고락 여기에 초점이 돼서 설명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대종사님께서 이 정전의 이 고락에 대한 법문, 이 법문을 상황에 따라서 설명하고 계신다. 제가 볼 때는 최소 대종경에서 한 크게 보면 세 개가 아주 굵직한 법문 세 개가 등장해요. 세 법문. 그러니까 제가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하냐면 대종경을 봉독하는데 대종경만 열심히 공부하면요. 저는 뭔가 좀 이렇게 그 필요 충분 조건이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것이 정전하고 어떤 정전의 어떤 법문을 이렇게 그 상황에 따라서 풀어줬는가를 반드시 그 체득이 돼야 된다고 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한번 대종사님께서 어떻게 그 상황에 따라 설명을 하는지를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는 것이죠. 네, 대종경 인도품 18장이에요. 대종경 인도품 18장 한번 펴보세요. 대종경 인도품 8장. 8장 이렇게 나오죠. 자, 이정원이 등장합니다. 이정원. 그러니까 여기에 구체적인 이 법설이 어떻게 생긴지에 대한 설명이 없이 그냥, 등장하죠. 사실은 이름이라도 등장해서 다행이에요. 어떨 때는 예를 들면 이렇게 될 때, 한제자 여쭙기를 이렇게 가버리면 모르죠. 진짜, 그렇죠. 근데 이정원이라는 분이 딱 등장해서 어느 정도의 이정원이라는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구타원 종사님이 쓴 제1대 유공인 역사 같은 데 보면은 이정원이라는 선진을 우리가 일정 정도 알 수가 있어요. 이분은 어떤 분이냐? 구타원 이공주 종사님이죠. 구타원님이 서울 창신동 회관에서 제가 교무까지 하시잖아요. 그래, 제가로서 교무도 하신 거예요. 창신동에서 활동할 때 교도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서울에 가면 이제 서울에서 연구할 것이 참 많이 살펴볼 게 많은데, 경운동에 가면 민영이 집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친일파라고 알고 있어요. 이 사람들 집에 고용살이를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용살이란 건 옛날에 말하면 뭐, 식모, 친모, 뭐, 그러죠. 이분들이 김낙원, 심오은, 이정원, 이런 분들이 거기에 같이 고용돼서 계셨던 분들이죠. 이거 어떻게 해서 알 수 있냐? 김낙원이 이미 돌아가실 때 그 역사를 정리할 때 그 관계들이 쭉 설명돼 있어요. 어떻게 해서 입교가 됐고 누구누구하고 활동했다. 뭐 이게 돼 있어. 그래서 얼추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정원 이분이 이 법문을 이 질문한 일정 정도의 배경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정원이라는 이름 하나를 통해서 상당 부분 이 법문의 배경을 그래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죠. 여기서 보면은 첫째, 이정원님은 고용, 고용과 피고용인이라는 그 가불 관계의 현장, 아주 타이트한 자유가 많이 주어지지 않고 뭔가, 그러한 관계 속에 있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어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 민영이에 대한 연구를 좀 더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수은회관에서 바로 근처에 있는데 서울에 그걸 연구해 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관계 속에서 을과 을, 이게 고용주 간의 관계에서도 뭔가 힘이 작동되는 차별의 힘이죠. 차별의 힘이 작동되는 그런 공간에서 계셨지 않았을까라는 유추가 가능합니다. 이랬을 때 이정원 님이 대종사님이 서울에 오셔서 그래서 이 법설은 창신동 회관에서 이루어진 법설로 추론이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데 이런 배경을 놓고 아까 말했죠. 증애도 고락의 다른 표현이다고 말을 했잖아요. 고는 지난 시간에 말했잖아요. 고는 사람이 다 싫어하고 낙은 사람이 다 좋아하고 고는 피하고 싶고 낙은 맞이하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런 현장에 딱 있다. 그럴 때 이제 이정환 님이 묻죠. 어떻게 하여야 증에 끌리지 않냐고 원만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겠나이까? 요 말은 그냥 일반론으로만 이해할 수도 있지만 이정원이라는 분을 추정하면은 우리가 지금
그 접하고 있는 직장 관계, 또 뭐 일체 관계를 대입해 볼 수도 있다. 이 질문이 우리에게도 현재 우리에게도 유효한 질문이 될 수가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대명사님께서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총체적인 대답을 하죠. 이게 아주 중요한 대답이에요. 증에 끌리지 않는 방법은, 이게 고락에 끌리지 않고 고락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한 생각을 잘 돌리는 데 있다. 야, 이런 말이 진짜. 한 생각을 잘 돌리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한 생각을 돌리는데 이제 굉장히 이게, 한 생각을 잘 돌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품, 자신의 원래 마음에 대한 공부도 필요하고, 이념적으로는 정신개벽에 대한 서원도 있어야 돼요. 한 생각을 돌린다는 이 말에는 이런 것들이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대종사님께서 아주 굉장히 체계적인 설명을 쭉 해갑니다. 이게 그냥 나는 여러 다양하게 설법하신 것을 향후에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를 한 것인지, 처음부터 이렇게 대종사님께서 체계적으로 말씀을 하셨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건, 그건 이제, 그때, 저는, 상당히 체계적으로 풍성하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봐요. 이걸 좀 더, 체계적인 말을 좀 더 간략하게 정리한 것 같다. 그런 식으로 이해합니다. 이 내용을. 근데 이제 첫 번째 이렇게 말해요. 증에는 미움, 미움의 고와 애정, 사랑의 낙 이렇게 구분할 수 있죠. 이 중에서 이제 미움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공독해 봅시다. 가령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거든. 다만 생각 없이, 이것도 생각 없이가 등장합니다. 지금 현대 철학에서 무사유, 사유가 없어. 위에서 시키니까 나는 그냥 하면 돼. 그냥 원래 그 관례가 그래서 그냥 나는 그냥 하면 돼. 남들도 하는데 왜 내가 뭐 굳이 뭐 따르게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어른들이, 우리식으로 말해봅시다. 우리식으로 말해봅시다. 어른들이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 옛날식으로 말합시다. 어른들이 1번 찍으라고 했잖아. 어른들이 2번 찍으라고 했잖아. 이렇게 오면 무사입니다. 그리고, 그거 다 위에서 알아서 하면 그거 봐서 그 정해진 대로 그냥 우리 따라가면 되지 뭘 그렇게 뭐 복잡하게 생각해. 이러면 전부 다 무사유에 속한다. 무사유. 여기 나오잖아요. 생각 없이 같이 미워하지 말고 그냥 그게 미워할 일인지 안 미워할 일인지 그런 생각이 없이 그냥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그 원인을 생각해 봐요. 왜 내가 미워하지? 또는 왜 내가 미움을 받지? 그 원인을 생각하여 보라는 거예요. 이게 계속 등장합니다. 이 말이. 그래서 미움을 받을 만한 일이 나에게 있거든 고치기에 힘을 쓸 것이요. 미움을 받을 만한 일이 있으면은 고쳐, 고쳐 나가라. 그 상황에 맞게끔 고쳐 나가라. 그런 일이 없거든 전세, 밀린 업으로 알고 안심하고 받을 것이며. 아이, 내가 전세를 어떻게 알아요? 그때 이게 공부심으로 그게 받아들이지 않아도 있다고 치고 해라. 이제 이럴 때 공부심이 거기 이제 투입되는 거죠. 한편으로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할 때 나의 마음이 잠시도 좋지 못한 것을 미루어 나는 누구에든지 미움을 주지 않기로 결심하라. 내가, 어, 받으면 굉장히 싫잖아요. 근데 남한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반대죠. 내가 곤욕을 치렀으니까 너도 곤욕을 당해봐라. 니네 받아도 싸. 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되게 그렇죠. 그러면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곧 나의 마음 쓰는 법, 용신법이죠. 법을 가르쳐주는 선생이 될 것이니 이게 바로 사은 신앙입니다. 은혜라는 게 그냥 저쪽이 절대적으로 은혜가 있어서 은혜가 그게 아니고요. 은혜는요, 내 공부심과 함께 있어요. 이게 굉장히, 그게 은혜, 우리가 오물교에서 사은신앙을 하는 건요, 사은신앙 이코르 그 안에 내 공부심이 작동되고 있다는 겁니다. 내 공부심이 작동되지 않고 그냥 사은은 설사 있다 해도 무력합니다. 장식용입니다. 너무 겁니다. 우리 집에는 미치지를 못해. 그를 나의 선생으로 인정할 때 어찌 미운 생각이 나겠는가? 이것이 곧 미운 데 끌리지 않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대종사님이 일단은 고락 중에서 이게 미움이죠, 미움받는 그걸 어떻게 대처할 거라는 설명이 나옵니다. 고락에 대한 법문에 아주 구체적인 텍스트, 그 방법론적 텍스트, 그 방법론이죠. 또 다음에 봅시다. 이제 반대가 되겠죠? 반대. 반대는 뭐예요? 이제 사랑, 증애 할 때 애. 그러면 이것을 보면 사랑받는 경계라고 하면 돼요. 아까는 미움받는 경계라고 했다고 하면 지금은 뭔가 나를 좋아하고 뭔가 이게 내가 일이 풀려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나옵니다. 또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거든. 다만 또 나옵니다. 생각 없이 좋아만 할 것이 아니라 그냥 뭐 좋은 일 생기면 나는 당연히 내가 받을 만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또한 먼저 그 원인을 생각해 봐서 원인을 생각해봐라. 왜 내가 이렇게 그래도 호감하는 편에 속하고 뭔가 도움을 좀 받는 그런 경향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원인을 생각해 봐라요. 어떻게 생각하냐? 그만 그만한 사랑받을 일이 있었거든 그 일을 영원히 변하지 않기로 명심하고 그러니까 내가 사랑받은 일을 하는구나. 그랬을 때 앞으로 더 이렇게 하도록 명심하겠다. 계속 하도록 명심하겠다. 명심해라는 거죠. 만일 그만한 일이 없이 받는 사랑이거든 그것을 남이 내가 잘해도 보는데 사람들이 어찌 보면 미운 사람 떡 하나 준다는 식으로 줄 수도 있고 또는 그냥 이뻐서 줄 수도 있고 근데 내가 그것을 받을 만한 경우가 아니면 그게 빚이 될 수 있다. 그런 것을 명심해라는 거죠. 자, 뒤에가 중요합니다. 뒤가 중요합니다. 또한 사랑 가운데 정당한 사랑과 부정당한 사랑이 있나니, 야, 이게 진짜, 이게 하이라이트예요. 정당한 사랑, 부정당한 사랑.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앞에, 정전에서는 이렇게 사랑에 대응하지 않고 정당한 고락, 부정당한 고락,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을 좀 더 구체적인 사안으로 들어갑니다. 대종사님. 그래서 정당한 사랑, 사랑이 붙죠. 부정당한 사랑, 이렇게 원인을 생각해 보라고 했잖아요. 그 원인 분석이 되는 거예요. 정당한 사랑이면 이거니와 부정당한 사랑이면 그것을 끊을 줄도 알아야 하며 이게 부정당한 사랑이야. 정당하지 못한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게 뭐가 있을까? 정당하지 못한 사랑이. 자기 삶에서 아, 이게 부정당한 사랑이다. 이렇게 느껴야겠죠, 이제. 그리고 이걸 딱
내가 이게 지금 받을 만한 사랑이 아니야. 그리고 이런 사랑이 있을 수 있죠. 잘 봅시다. 나만 편애해. 또는 어떤 그 사회적 차별 속에서 나는 저 사람들은 차별하고 나는 대우받는 쪽에다가 내가 속해 있는데 보니까 사회적 차별이에요, 이거. 그러면 안 받을 용기가 있어야죠. 원래 세상은 그래. 구박받을 놈들은 구박받아야 되는 거고, 나 같은 놈은 당연히 이거 받아도 내가 받아야지 그나마 다 괜찮은 거야.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이제 부정당한 사랑이겠죠. 예를 들면. 그 끊을 용기. 그러니까 부정당한 사랑을 받지 않을 용기가 필요하다. 정당한 사랑일지라도, 혹여 그게 정당한 사랑일지라 해도 거기에 집착하여 다른 일에 방해가 될 기미가 있거든. 반드시 용단심, 끊을 용기, 용단심을 이뤄내어 대체 행사에 그르침이 없도록 노력하라. 이것이 애착에 끌리지 않는 방법입니다. 이거 진짜 어마어마한 법문입니다. 이게 고락이라는 법문에 보면은 쭉 말했잖아요. 정당한 고락과 부정당한 고락 나오죠. 그 마지막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음, 정당한 고락과 부정당한 고락을 자상히 알아서 정당한 고락으로 무궁한 세월을 한결같이 지내며 부정당한 고락은 영원히 오지 않도록 행주자와 어묵동정 간에, 그러니까 우리 일상 삶 속에 생활 속에서 응용하는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하는 공부로서 정당한 사랑은 나름대로 잘 수용하고 부정당한 사랑은 끊을 용기를 내라. 이렇게 정의를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미워하는 고는 변해서 낙이 되게 만들고 애정의 애정의 낙은 계속 이어지도록. 혹여 그게 부정당한 사랑이면 끊을지도 알고 이러한 어, 걸 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정당한 사랑이라 할지라도 공사와 자기 수도에 특히 그 출가 그 이렇게 전무 출신의 경우에는 공사와 자기 수도에 방해가 되면 그것도 적절히 조절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는 것도 공사와 수행에 걸림돌이 되면 그것도 조절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지금 입장이에요. 이게. 그리고 마무리 짓기를 그대가 이 두 가지에 끌리지 않는 공부를 계속하면 곧 원만한 마음을 얻게 되리라. 원만한 마음이 등장합니다. 원만한 마음. 어, 물론 제가 대종경에 대종경 인도품 18장에 있는 이 인도품에 있는 이 증에 끌리지 않는 이 법설이 바로 보락에 대한 본문에 대종사님께서 실질적인 그 증예라는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실제로 쭉 설명해 주신 거. 정말 그 뭐라 할까 이게 그 체계적 있게 쭉 설명해 주신 거잖아요. 이걸 이 본문을 읽고 증에 끌리지 않는 방법이 그냥 증에 끌리지 않는 방법이구나 하고 끝내버리면 안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정전에 보락에 대한 본문으로 딱 이어져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도 증예를 벗어날 수 없잖아요. 호락증예, 호락증예에 대해서 이익을 적용해서 나름대로 자기 삶에 적용을 해서 정당한 사랑, 정당한 고락을 계속 창조해, 이렇게 운영해 갈 수 있는 저희들 공부인이 되기를 뭐지, 동영상 안내로 그렇게 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